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욥기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아멘.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욥기 3장, 4장, 그리고 4장, 5장에서 엘리바스, 욥의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의 변론이 있죠. 이 엘리바스의 1차 변론에 대해서 욥이 6장부터 대답을 하고 반박과 욥의 기도를 다루는 내용이 욥기 6장, 7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욥기 7장 이 말씀은 인생의 고달픔, 또 자기 인생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가,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2절 그리고 3절까지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전쟁을 치르는 군사의 형편과 같다. 내 인생이 전쟁을 치르는 군사와 같다. 또 힘겨운 노동에 지쳐서 날이 저물기만 기다리는 종의 모습과 같다. 품삯을 받기만 기다리는 품꾼의 형편과 같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지금 여러 달째 반복하고 있는데 이 여러 달, 뭐 7일 이렇게 지나는 것이 아니네요. 여러 달을 반복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날마다 욥이 지금 고달픈 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창으로 인해서 종기, 악창 이런 것들이 온몸에 나 있죠. 이것으로 고통받는 그 자신의 특별한 고달픔을 언급합니다. 특별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에 대해서 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까지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얼마나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욥이 자기의 인생을 일컬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7장 1절에서 10절에서의 말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처한 이 처지, 자기가 처한 이 현실에 대해서 친구들이 전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친구들이 자기의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와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과연 욥과 같이 이런 고난을 겪어봤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10명의 아이들이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죽어서 초상을 치르게 되고 자기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긁어야만 겨우 그 가려움과 고통을
면할 수 있는 이러한 고난을 과연 욥의 세 친구들은 겪어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사실 욥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겁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으나 그러나 욥이 3장에서 자기의 그 생일을 저주하면서 시작하는 그 한탄, 그 울분과 그 한탄을 들으면서 이 세 친구들은 자기들 나름의 입장에서 자기들 나름의 지식을 가지고 사실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깊이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욥이 겪으면서 욥의 슬픔과 한탄이 더 가중되는 것이죠.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위로하러 왔느냐? 나를 가르치러 왔느냐?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가르침이 웬 말이냐? 위로하러 와서 손을 잡아주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사실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될 텐데, 와가지고 나의 고통을 두 배, 세 배 더 가중시키는 과연 너희들의 이 모습이, 이 충고가, 어설픈 충고가 이것이 과연 나에게 위로가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마음이 욥의 마음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부분적으로 약간씩 나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감정의 토로가, 극심한 감정의 토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그 욥의 감정의 토로는 고난으로 인해서 이 불평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하는 이 엘리바스의 노골적인 비난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 얼마나 이 엘리바스의 지금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그 수박 겉핥기에 욥의 고난 속으로 충분히 들어가지 못한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욥기 6장 7장의 이 내용은 뒤이어오게 되는 8장 빌닷의 변론을 불러오게 되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욥기가 이어져 갑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냐? 또 품꾼의 날이 같지 않냐? 이 내용은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욥은 이 7장 1절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삶은 곧 전쟁이다. 전쟁과 같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 욥기 7장 1절에서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자기가 나름대로 겪어야 할 그러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인생이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초라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으로 점철되는 그런 모든 삶을 경험하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인생은 격전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 전쟁과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인생이다. 욥 또한 이러한 극한 고난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욥이 이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아마도 인생이 이러한 고통과 전쟁과 같은 극심한 아픔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욥이 이 극한 고난을 겪으면서 이 고통을 겪으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고통이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아픔이 보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비로소 욥의 눈에 들어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욥 자신이 전쟁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욥이 지혜자였지만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많은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욥 또한 인생을 충분히 관조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지 못했었는데 욥이 고난을 겪다 보니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하는데 바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안다는 거죠. 어쩌면 욥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큰 축복을 받고 살면서 자기 속에서 나름대로 내가 제일 잘났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장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가장 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내가 질그릇에 보배를 가짐으로 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 욥이었다면 신약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탁월했던 사람, 가장 잘난 사람을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탁월한 율법사의 수업을 받았고 앞이 창창한, 앞으로 큰 기대를 온몸에 받고 있는 그런 율법사요, 학자요, 또한 나름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정치적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대표 자격, 대표 선수 자격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자리에 가장 앞장서게 되었고, 바울이 그렇게 나아가는 그 과정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을 만큼 바울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난 바울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의 잘남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상을 보았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로움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고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강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이 욥기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무엇이 잘난 것인가? 무엇이 자랑할 만한 것인가? 욥이 이렇게 뒤늦게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삶은 고통과 아픔뿐이다. 그래서 내가 저녁에 누울 때 언제 내가 일어날까? 도대체 이 길고 긴 밤이 언제 지나갈까? 하며 매일마다 새벽까지 뒤척이는 그런 잠 못 드는 밤의 고통을 누리게 된다. 잠 못 드는 밤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욥이 고백합니다. 욥이 내가 누울 때면 도대체 아침이 언제 오냐? 이것을 매일 밤마다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자기의 이 질병에 대해서 욥이 겪고 있는 이 질병이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라는 것을 5절에 잘 이야기해 줍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사실 욥의 질병은 그 궤양성 피부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밤에 통증과 고통이 굉장히 심해서 사람을 바짝 마르게 합니다. 결국 그 바짝 마르는 고통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이고, 온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졌다가 터지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힘든지 욥을 잠 못 들게 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잠을 잘 이루던 때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잠을 잘 이루던 때가 얼마나 축복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시편, 솔로몬 시편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전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잠을 잘 이루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욥은 이러한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자기에게 몰아닥친 이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서서히 불면의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질병 외에도 잠 못 드는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밤새 별거 없으셨습니까? 라고 인사합니다. 물론 밤새 잘 지내셨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잘 주무셨습니까?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밤에 잠을 잘 이룬다는 것. 그것만큼 또한 행복한 일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나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배틀의 북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옷감을 짜게 되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자기의 인생이 빠르다. 그래서 내 생명이 바람 같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보게 되면 그때는 내가 존재하지 않을 만큼 내 인생이 너무나도 빨리 간다. 그만큼 뭡니까? 허망하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서 욥은 9절에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다. 또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다시 자기 집으로 못 가겠고 자기의 처소도 그를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욥이 겪고 있는 그 극심한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그 수많은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욥의 말입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축복을 고난을 당했을 때 찾아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 어쩌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행복한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질그릇과 같이 표현하더라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복음이 담겨 있으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다른 모양의 삶을 살아갑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양도 다르고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지위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면서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또 깨달으면서 처절한 고통을 우리가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히려 감사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축복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이 처절한 한탄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히려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은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욕심이 많아서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욥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이것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감사로 고통을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